할렐루야.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300쪽 1300페이지입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 1300페이지입니다. 우리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며 읽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람에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다 함께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나훔서는 설교에서는 쉽지 않게 등장하는 성경 본문입니다. 또한 이 나훔서를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또 귀하고 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훔서는 나훔 선지자에게 쓰여진 구약 성경의 12소 예언서 중에 7번째 예언서입니다. 이 나훔이라는 뜻은 이 선지자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위로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왜 위로하시는가 살펴보니 그동안 남유다는 이 아수르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고 이제 남유다는 해방이 되게 되었기 때문에 참 이름에 걸맞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남유다를 향한 선포의 말씀이기보다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주전 612년에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의 몰락에 대한 예언과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담긴 성경이 바로 나훔입니다. 아수르는 이제 곧 망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일이 앞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수르는 굉장히 이 당시에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굉장히 일찍부터 있었던 나라인데 주전 20세기 이전에부터 존재했던 아주 오래되고 아주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존재했던 나라이고 주전 10세기부터 7세기까지 매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훔서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후 불었더니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이 아수르 니느웨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아수르 니느웨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와 아수르는 동일한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영적 묵상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1절과 2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교만을 주의하고 깨어있자라는 믿음의 말 안에서 여러분 앞에 권면을 드립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2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니느웨가 이제 교만해졌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니느웨가 경고를 받습니다. 요나 시대 때 경고를 받았던 니느웨 기억하세요? 그 후로부터 지금 10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니느웨가 변했습니다. 니느웨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힘을 막강하게 드러냅니다. 니느웨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갔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나훔 1장에 보니까 이 교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다르게 가는 것을 교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구체적인 교만인지 말씀 또 중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거스르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니느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은 남유다의 편에 서셨고 남유다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펼치셨고 남유다를 괴롭히던 니느웨는 이제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 시대의 니느웨는 요나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나 시대로부터 100년이 흘러서 나훔의 시대가 되었는데, 이 나훔의 시대는 니느웨에서 예전에 있었던 그 요나 시대에 있었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전보다 더 교만하게, 이전보다 더 악한 길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니느웨가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크게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요 죽음의 덫입니다. 교만은 전적으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나 시대의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나훔 시대의 니느웨는 자신의 손을 쳐다봤습니다. 자신의 힘을 쳐다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느웨의 원래 본분,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니느웨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혼내실 때 사용했었던 주변국의 나라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매를 대실 때 사용했던 그 도구로서의 나라가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를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강성하게 하신 것은 니느웨가 강해지라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교훈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니느웨를 도구 삼으셨던 것이죠. 니느웨라는 나라의 역할은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니느웨라는 그 나라가 있었고 굉장히 강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가 가질 수 있는 꿈이자 비전이자 소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신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니느웨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볼 때는 니느웨가 유다 백성들을 훈계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넘어버리고 자기가 강해지길 원했고 더 넓은 영토를 갖기 원했고 더 인정받기 원했고 더 확장하기 원한다는 원래 정해진 목적에서 니느웨가 교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느웨의 역할은 유다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 역할과 경계를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크게 혼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스루의 제목은 또 나훔을 살펴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제가 정리해 보니까 사육하는 것, 포악한 행동, 거짓으로 나라들과의 무역과 정치를 하는 것, 또 탈취하는 것들, 이 여러 제목들이 나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대가 지나가는 곳마다 시체가 쌓이고 음녀가 음행으로 유혹하듯이 야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나라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비열했습니다. 인간 윤리를 벗어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만 그 자체였습니다. 참 요나 시대의 니느웨는 정말로 다른 그때 사실 망할 수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는데 첫 그 목적에 맞게 자신을 생각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있잖아요. 그 태양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우리 지구에 사는 우리들에게 따뜻하게 또 햇빛을 비춰줘서 온도 조절 장치도 하고 또 빛을 비춰서 우리가 또 생활할 수 있게도 하고 뭐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태양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목적을 벗어나서 하나님 이제 저는 지구 같은 작은 그런 별에 온도를 조절하고 빛을 비추는 그런 일은 저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강력한 저의 태양의 힘을 발휘해서 온 우주에 저의 힘을 드러내겠습니다. 저는 이 온도를 모아서 저의 강함을 드러내겠습니다. 다른 우주에 있는 별들을 다 파괴시키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태양이 그렇게 원래 지어진 목적과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한다면 교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니느웨가 그렇게 경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지금 교만하다, 나에게서 돌이켰다, 내가 정한 뜻을 반대에 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드러내겠다고 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움의 말씀을 주셨는가, 바로 저는 교만을 주의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에게 정하신 그 경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지식을,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지혜를,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재정을,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언변을, 또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생각을, 또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건강을 아주 놀랍게 허락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 귀한 역할과 경계 가운데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에 맞게 귀히 사용하시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귀한 그 영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귀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잠시 잊을 때가 있습니다. 주신 목적에 맞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니느웨처럼 그 경계를 벗어나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는 또한 놀라운 축복의 삶이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받은 것을 나누면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손길, 아름다운 입술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에 이렇게 31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다고 할 수 있는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행하는 것은 엄중하게 갚으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이자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또 예수님 옆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애제자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다윗,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애제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힘을 믿는 것에서부터 돌이키기 원합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정해주신 경계와 역할에 감사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힘을 쓸 때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하셨듯이 우리는 오늘도 아침에도 나의 영광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나에게 주신 것이 또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검토하고 이 하루를 시작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은혜의 삶을 사시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오든지 겸손하십시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겸손의 면류관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아낌없이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겸손하게 이 하루를 시작하고 이 하루를 겸손하게 주 앞에서 마무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은혜를 받았다가도 어느샌가 다시 나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경계를 넘어서서 교만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니느웨가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요나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며 나아갔지만 100년이 지난 나훔의 시대에는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벗어나 자신의 힘을 과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교만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허락한 비즈니스와 모든 생사 화복 모든 일정 위에 겸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